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기쁨과 진짜 기쁨입니다. 기쁨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철학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람이 있고 가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만, 가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즉 돈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그는 가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의지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제3의 역량으로 그 역량권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있고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가짜 기쁨은 뭐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짜 기쁨이 진짜 기쁨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뻐할 것으로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가짜 기쁨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뻐할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아갔지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낙심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또 뭘 추구합니까? 어떤 취미 생활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중독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독 현상은 약물 중독도 될 수 있고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위로하고 내 삶을 달래줄 기쁨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가짜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가짜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기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가짜 기쁨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기쁨의 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개 다 명령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진짜 기쁨을 찾으려면 너희들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최소한 30일, 길게는 60일까지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합니다.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5년에서 최소한 6년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난해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 감옥은 오늘날 감옥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감옥에 가면 죄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되면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자신이 거하는 곳에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내지 않는다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행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눈이 나빴기 때문에 바울의 성경을 대필해주는 필경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의사 누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기에 바울을 돌봐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최소한 서너 명은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서너 명이 함께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는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고마운 겁니다. 왜?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기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리오라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로부터 돈 받은 건 나는 기쁘다.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쁜데 너희들로 돈 받은 거 정말로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성경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궁핍한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동사를 어떤 동사를 썼냐면 능동태를 썼습니다. 내 스스로 자족한다,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기쁨을 찾으려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삶에 자족하셔야 됩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 성경 보면 컨텐트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컨텐트라는 건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컨텐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내용물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린 만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아픔을 내가 만족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신의 일이 아닙니까? 왜 해결을 안 해주고 나에게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너는 만족하라는 겁니다. 병이 들었든 가난하든 문제가 있든 어떠하든 간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족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 문제가 있냐 어려움이 있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는 불행의 발을 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이전에 나온 뉴스인데 또 하더라고요. 미국의 평균 수명이 3년 연속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계 다른 나라는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쓰는 의료 비용이 미국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암이 걸린다든지 다른 질병은 다른 나라와 똑같습니다. 의학기술이 좋기에 그걸 잘 치료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는가? 과거에는 흑인들의 건강이 백인들이나 아시안보다 약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백인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백인들 때문입니다. 왜 백인들이 그렇게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가고 있는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물 중독과 자살이 늘어난 겁니다.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게 백인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난 3년 동안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백인은 아시안이나 흑인보다 훨씬 인컴이 많습니다. 인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왜 약물을 먹어야 되는가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들이 삶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기쁨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적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짜 기쁨이 뭡니까? 약물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난다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상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쁨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진짜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부하면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선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불행하고 내가 어렵고 약하면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은 나의 주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철학입니다. 세상 철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을 선택합니다. 악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빅토르 유고의 소설 레미라제브를 보시면 장발장이 은접시를 훔쳤습니다.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잡혀왔습니다.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저 사람에게 준 선물입니다. 신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의 말을 듣고 뻔연히 도적인 줄 알면서도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양심, 신부의 양심과 경찰의 양심 중에 어떤 것이 정말로 올바른 양심입니까? 여러분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선을 선택하고 여러분 악을 선택하는데 내가 정말로 선을 선택한다. 나는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과 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할 때 죄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철저한 악이라는 겁니다.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불타버린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갖고 있지만 그 양심 자체가 썩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발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아니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악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 말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이익입니까? 먹지 않는 것이 손해입니까? 무엇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걸 내가 갖는 것이 이익입니까? 갖지 않는 것이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실 것은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는 가져야 이익입니다. 먹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선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해서 내가 먹어야 내가 갖는 것이 우리에게 선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단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손해보며 인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뻔연히 내가 가져야 될 것인데 갖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손해보고 못 삽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린 손해보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가져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선이지만 하나님에겐 악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을 선택했는데 그 선에 기쁨과 여러분의 어떤 이익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100% 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고통과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악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은 악을 제거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세상의 교육과 윤리입니다. 인문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저걸 먹고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걸 먹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성경 예를 듭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다윗이 아기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슬프게 아프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겁을 내서 말을 못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너무나 슬퍼하니까. 근데 아기가 죽었다고 얘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합니다.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인간인가? 바로 좀 전까지는 그 아기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사람이 돌변했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저 아기가 죄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살려주든 살려주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그 생명이 죽은 후에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 자신의 악된 것을 모를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악을 인정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또 하나 나오죠.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보면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I have learn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11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태입니다. 근데 12절은 수동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신 것을 보시면 I am instructed 수동태로 번역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이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경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자족하셔야 됩니다. 나는 악한 인간이야. 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내가 이겨야 될 거야. 이것으로 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병든 것은 가난한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12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진짜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줄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한국서 대학을 나왔고 여기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한국은 어떻게 하면 교수가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쳐 준 것을 배워서 집에 가서든지 도서관에 가서든지 그걸 복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가니까 처음 듣던 얘기인데 실러버스라는 거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교과 과정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제가 읽어야 될 책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책을 읽고 몇 페이지부터 읽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걸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읽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책하고 다르다든지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면 책을 먼저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교수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식 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제가 책을 읽고 가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것을 이길 일체의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너 그런 식은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 잘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먼저 자족하라는 겁니다. 만족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이길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성경이 11절은 능동태입니다. 12절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 나타나는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든지 사업체가 이 말씀을 반드시 걸어놨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더 큰 일,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바울의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기쁨에 넘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을 갖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서양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문명 세운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어 이걸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곧 있으면 죽을 텐데 이런 일을 생각했는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 겁니다. 뭘 봤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걸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 뭐냐? 어떤 현상이 해결되고 어떤 현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장차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기쁨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가짜 기쁨에 우리가 속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에 있거나 맹수의 경기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순교가 구원이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청교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은 계약 신앙입니다. 골드 체인 커비넌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에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나는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엔 이 신앙들이 진짜였다는 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 세상에서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캐톨릭 신앙입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에 물들어갑니다. 가짜 기쁨에 빠져갑니다. 뭐라고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갖자. 저 그 신앙 이해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청교도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명목은 내가 세워놨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짜 기쁨, 가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가짜 같습니다. 왜? 순교하지 못하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짜가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처럼 악만 선택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기쁨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기쁨이냐, 어떤 기쁨이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 그 일을 완결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왜 고민이 없습니까? 왜 슬픔이 없습니까? 왜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기쁨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기쁨의 조건을 달라고 해서 그 기쁨의 조건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기쁠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잠시의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에게 잠시의 기쁨을 줍니다. 보람은 줍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오로지 하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 오늘은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을 볼 때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진짜 기쁨이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가 됐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졌어요.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 돈도 가졌어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바닥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 살아갑니다. 힘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쁩니까? 예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는 다른 것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청교도 신앙, 초대교회 신앙 본받을 거 있고 배울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하나님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믿고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